로마서 6장 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캐리그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두 개의 큰 기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쳤던, 교회를 세웠던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공동체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 속해져 있던 교회예요. 이삭 안에 있는 교회, 이삭과 함께. 여러분, 가장 낮은 기본의 가장 작은 교회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둘이 가정교회. 그리고 야곱의 그 자녀들 20대 내려갈 때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두 개의 진리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리그마와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는 무엇인가? 디다케는 뭔가? 디다케는 잘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캐리그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게 가장 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지사장들, 그 시대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의 2000년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었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요 세 가지예요. 입에서 떠나니까 중얼중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남았던 유일한 성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상에 대낮인데도요, 이런 빵떡 모자 쓰고 3대가 어린아이 12살 된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책상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읽고 흔들면서 성경 읽어요. 와! 그리고 그 벽 사이에다가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중얼줘. 이게 암송, 이게 여러분 저희 묵상이에요. 성경의 원래 구약의 묵상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그걸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읽었어요. 와, 그거 보고 야, 왜 유대인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요. 가면은 수많은 책상들이 있고 수많은 의자들이 있는데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읽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도 성경 읽을 때 흔들면서 소리 내서.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캐리그마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나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게 어째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읽습니까? 왜 우리 봉사합니까? 왜 우리 예배들을 충성합니까?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기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해서 적용하잖아요. 적용의 마침이 뭐로 끝납니까? 내 삶의 환경의 변화? 그거 맞아요. 그러나 캐리그마로 가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디다케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와, 이게 디다케예요. 가르치다.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죠.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이게 디다케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 캐리그마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 캐리그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 그때 헬라 시대 때는 그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전에는 헬라의 마케도니아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리고 알렉산더 죽은 후에는 세계 왕국으로 분열돼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 전에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제국 안에는 수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국의 황제가 제국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해요? 무엇을 가지고 통치합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예요? 네, 법치 국가예요. 법 안에서 법에 따라서 세운 지도자들이 법 범위 안에서 통치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국가의 이념, 방향성,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다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헌법. 그래서 황제가 제국을 통치할 때, 각 식민지 국가를 통치할 때 통치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가 어떤 법령, 내가 제국을 어떻게 식민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정하잖아요, 법을. 그러면 그것을 각 식민지에 파발마, 전령이 가지 않습니까? 전령이 가서 공적으로 황제가 제국의 최고 책임자가 정한 공적인 그 진리, 통치, 핵심들을 그 식민 국가 안에 선포하는 것, 이게 캐리그마예요. 황제가 국가를 통치하는,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요 캐리그마 안에서 뭐가 됩니까? 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캐리그마 안에서 가장 작은 지역의 총독들이, 그리고 분봉왕, 헤롯도 왕이었잖아요. 헤롯이 로마 총독들이 각 자기가 다스리는 총독의 지역 안에서 분봉왕들이 왕의 지역 안에 통치할 때 무엇을 가지고 통치합니까?
황제의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온 제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어떤 확정된 법의 진리, 체계, 이런 것을 황제의 공적인 사자가 그 지역에 도착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그 즉시 뭐가 돼요? 법이 되고, 그것은 왕 노릇이 돼서, 황제 노릇이 돼서 그걸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벗어나는 건 뭐예요? 그건 반역이에요. 가장 큰 두 개 축, 캐리그마와 그 캐리그마를 어떻게 해요? 제국 시민들에게 그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래서 캐리그마 안에 황제가, 왕 중에 왕이 선포된 그 내용들이, 사실들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시행되도록 가르치는 게 이 디다케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캐리그마.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 안에 캐리그마가 있어요. 그 캐리그마가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 보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자가 누구예요? 전령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캐리그마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삶 자체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황제로부터 파견된 전령관이, 여러분, 황제가 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령관은 반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한 적도 없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캐리그마의 내용을 배우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앞에 이제 감춰진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보으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캐리그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자체였거든요. 하나님 뜻 자체, 하나님의 목적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캐리그마로서 하나님의 캐리그마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세 가지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3절부터 8절까지. 이게 캐리그마예요.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이게 모든 성경학자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케리그마로 살았던 내용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다 찍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케리그마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보이시면서 뭘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보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도 40일 동안 케리그마만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40일 동안 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1장 강의하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누굴 봤다고요? 예수님을 봐서 엠마오로 세상으로 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케리그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뭐라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성경대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살아나셨으며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회개의 세례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전파되리라. 이게 예수님 가르친 이게 케리그마예요, 여러분. 케리그마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받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메섹에 갈 때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주시고 이게 케리그마의 첫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가장 모든 것의 첫 번째 케리그마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아들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것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실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 12제자에게 500 형제 일식에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뭐라고요? 보이셨다. 세 번째 케리그마 뭐냐? 보이셨다. 이 보이신 게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케리그마라면 이거는 삶의 실제가 아니고 관념으로 철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어요. 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무덤에 갇히는 걸 여자들이 무덤문 닫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이셨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뭐예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캐리그마예요. 보이게 되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 굉장한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구별되는 삶 사는 거, 이게 기독교 진리라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러면 모든 죄 지어도 됩니까, 목사님? 복음을 알면, 이 캐리그마를 알면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세 가지만 가르쳤다니까요. 아담의 범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두셨습니까? 아담 따먹을 거 모르셨어요?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으라 선악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아니요. 따먹을 거 아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왜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왜 선악과 뒀습니까? 선악과 안 뒀으면 죄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목적이 뭡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은 구원은 천국 가서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없는 데는 구원이 아니시죠. 왜요? 거기 영생이 있으면 되지. 모두 그리스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천국 가냐면 내 삶이 괴로워서 천국 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나 죽고 싶어. 그런데 너희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됐다고 할 때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책망 안에 의에 대하면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 가고 싶었던 이유 한 가지예요. 가서 영생하려고 가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존재 자체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 부르는데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뭐라 표현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될 때, 와, 한량없는 은혜. 와, 근데 그 찬양 부르는데, 내가 너를 지옥의 밑바닥 가운데 두면 그게 너에게 은혜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 내 삶이 지옥 같아. 내 자식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모든 환경을 봐도. 그러면 하나님 왜 나 이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뭘 하냐, 캐리그마를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보이셨던 그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 나타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알고 나니까 매번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가장 밑바닥 지옥 같아서 모든 사람들의 다 버림받고 어떤 소망도 끊어졌는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캐리그마 살아냄으로 인해 무엇합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시편 16편이잖아요.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어찌 하는지. 내게 줄로져 준 고향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도망자잖아요. 내일 어디 갈 데가 없어. 왜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았어. 캐리그마 안에 그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캐리그마인 것처럼 너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캐리그마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너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캐리그마로 살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신앙에서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가 부활되는 그 부활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너희가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세상에 그걸 위해서 내가 널 부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는데 어떻게 죄를 더 은혜를 더하게 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캐리그마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읽은 거 보면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부활에 나의 부활이 연합이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연합됐습니까? 지난주에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발 세례를 받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캐리그마가 되고 캐리그마의 삶을 살아내게 된 이걸 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어떻게 연합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됐어요? 세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는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오실제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식이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범죄 안에 모형이. 그래서 세례, 성령으로 세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성령 세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이 신칭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회개를 하고 성령으로 선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 안에서 새 창조가 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와서 뭐라고 해요? 영원히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내가 지금 내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체험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의 영역은 나중에 뭐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처럼 급한 바람처럼 임할 때는 거기에 지정의 모든 것에 전인격적으로 성령 세례를 알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는 체험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는 것 체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고영원 집사님 생일이 언제예요? 그 생일 때 어머니가 나서 으앙 할 때 내가 태어난 거 지금 기억해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연합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케리그마로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 죽어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경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느껴집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진짜. 아까 찬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할 때 행할 때 죄악 가운데 넘겨주냐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의 존재성을 깨닫게 하세요. 인간은 내가 행하는 거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결코 내 존재가 아파르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날마다 죽습니까? 내가 죽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건 현재 완료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줘. 이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 자체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복 있는 자의 첫째가 뭐예요? 심령 가난한 자.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의가 없고 내 안에 뭐만 가득 찬 거예요? 죄만 가득 찬 깨닫는 거. 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내 안에 의가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 매 순간 내가 추구하고 행하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죄밖에 없는 걸 바울이 깨달아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어떤 행위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다. 율법적 행위 614가 다 지켰어요. 근데 바울이 깨닫는 건 뭐였어요? 마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요. 그건 뭘 정지하는 겁니까? 마음이잖아요. 네가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이웃의 여종을 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어디까지 확장해요?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살인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막 눈을 뜨는데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 이상하게 내 안에 어떤 놈이 막 미워 죽겠어. 이건 내가 통제가 안 돼. 율법으로 보면은 죄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 괴수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게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역경이 옵니까? 못 깨다 알으니까. 나를 지옥 가운데 쳐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명기 8장에도 뭐래? 부자가 되는 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 필요해서 부자 되게 하는데 돈 벌 능력을 주셨거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매주 깨달아.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내 자식을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런 거 치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일 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얼마나 큰 날마다 죽을 때요.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의 모습을 볼 때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내가 이 자식을 바꿀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전적 무능력. 그런데 말씀 가지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나도 부모 공경 못하면서 이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은 거야. 율법으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누구 죽였어요? 예수님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잖아요. 우리 자식, 우리 아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게 가장 큰 복이냐면요. 내가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내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뭐냐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를 경험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관념적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나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생명은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졌는데 요 생명 시간 동안에 내가 행하는 수많은 생각들, 말, 행함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기도하는 것도 어느 때 말씀 읽는 것도 뭐냐고 나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그런데 그걸 알아서 내 죄가 큰 것을 경험해서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게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떠나는데 아버지가 준 게 뭐예요? 겪어야 되거든. 돼지 쥐 없는 열매도 못 먹을 때까지 떨어져 봐야지 인간이 자기 존재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그걸 경험하잖아요. 요거 날마다 죽는 게 전제가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을 가르칠 때마다 부활 설교, 부활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에 대한 말하잖아요. 아니요, 부활은 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을, 내가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으면 죽음에서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통해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딱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나타났다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 인정이 세상에 가득한, 뭘 통해서 돼요? 부활을 통해서 된다니까요. 캐리그마로 살아내는 것, 주의 일을 부응하기, 저 부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가 뭐냐면 살아내다는 뜻이에요. 짐승도 인간들도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뭘 통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 영광의 권능, 성령의 창조의 권능으로 나타났거든요. 왜 우리 삶의 부활이 현재의 영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우린 그래요. 도덕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 영향력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재벌들이고. 왜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와,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여호와의 권능이네.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돼서 차별되는 거. 그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 반드시 부활하셨어야 돼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이셨어. 보이심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와, 저분이 하나님의 권능이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네. 이걸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니까요. 내가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 가서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인류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학 중에서 95%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당. 율법이 나에 딱 들어왔어. 내가 율법이 되면 정죄가 되지 않습니까?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리스도는 죽을 때 부활이 같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그때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를 완전 지옥 가운데 떨어뜨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캐리그마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그때 뭐가 역사합니까? 은혜가 그때 역사한다고요.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아야 돼. 괴수인 거. 그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 이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들을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 피조물에 행하신 것 근거로 해서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은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노릇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의 삶을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생이요.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만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냐면 너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뤄서 내 땅을 영광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로 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걸로 영광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캐리그마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나는 아파르네요.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필요 없네요. 나는 주님 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네요. 이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매일 죽어요. 그럼 그때 은혜가 왕노릇해서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영생.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지금 영생이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영생 경험합니까? 무슨 황금으로 지금 아파트 산다고요? 와, 얼마나 낮은지. 세 번째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로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에게 보이셨고 야곱에게 보이셨잖아요.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캐리그마가 뭘로 보여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부자가 되어 보이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캐리그마 자체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주인 중에 괴수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알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서 죽어요. 스데반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를 위해 죽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디 높아졌습니까? 어디 부자가 됐다고 말해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어떻게 해요? 저기 그 프란체스코가요,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제이벌, 굉장한 부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주교 앞에서요, 아버지가 준 모든 거 다 버린다고 했어요. 발가벗었어요. 주교가 거칠은 광목으로 된 옷 한 벌 입었어요. 평생 이렇게 맨발로 살았습니다. 아, 제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캐리그마로 사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을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그리스도 위임식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2리터를 머리에 부어. 조금 있다가 누구 한번 시험해볼까 2리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아들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길이 캐리그마의 길로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직임 감당할 때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는 방법이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지만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였으면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마다 사사기 공부하잖아요. 온니엘은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였어요. 갈렙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됐던 유일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였어요? 온니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온니엘과 같아. 그런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캐리그마가 나타날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온니엘의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사의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사사, 참된 사사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 되고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부자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에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보여지게 된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멸망으로 임했습니다. 주는 주의를 부흥케 하소서. 이게 무슨 말, 뭐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이 민족 멸망시켜 주세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러자 다니엘의 사장을 쓰고 살아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었잖아요. 죽으러 갔어요. 그리 아니하실게. 이게 죽음이잖아요. 내 뜻과 다르게. 그때 인자 같은 이가 같이 있어서 불 속에 타지 않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현재. 그러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앞 꿇어 엎드립니다.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한 꿇어 엎드려 다니엘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지어다. 127계도에 뭐라고 해요? 다니엘은 여호와를 망령 때 일컫는 자는 그 집을 다 파해서 거름더미로 만들고, 이게 여호와 영광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부자 됐단 말이 있습니까? 평생 고자여가지고요. 자기들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부정한 자니까. 왜 70년 동안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까? 회당 그때 만들었거든요.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모였어요. 안식일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다니엘 못 갔어요. 환희상이 고환이 상한 자는 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나타났어요. 와. 말씀을 마칠게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11절에 뭐냐면 여길지어다예요.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캐리그마로 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로 만들어 나갈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갈 거야. 이걸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왜 복음을 들었으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삶에서 기대하십시오. 여기세요.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로 살아내서
보여지게 할 것. 근데 그것이 주의 일이 부흥케 하는데 하야예요. 하나님 뜻대로 캐리그마를 살아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기대하십시오. 고난이 오고 무너지면 와,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려 하시네. 이 부흥을 통해서 내가 부활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덮어지는 자요.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